제가 대학을 입학했던 게 벌써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사귄 동기들과는요, 지금도 단톡방에서 종종 연락을 합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요, 술을 잘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2, 3일에 한 번꼴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술을 못 마셨지만 그래도 술자리는 꼈습니다. 안주가 참 맛있었거든요. 자, 아무튼 제 친구들에게는 다양한 주사가 있었습니다. 술 취하면 꼭 우는 친구가 있었고요. 반대로 계속 웃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희한하게도 갑자기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걔를 또 붙잡으려고 또 누군가가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흔한 주사가 뭐였냐? 그건 말이 많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쟤도 막 점점 말이 많아지다 보면요, 그래서 술자리는 늘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술에 취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주변에 술 마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테니까 대부분. 근데 혹시 들어보셨던 분들 어떻던가요? 어때요?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날 그 자리에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에 다른 데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요, 되게 쓸데없는 말이 많습니다. 넋두리를 늘어놓고요, 또 남들을 욕하는 등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입니다. 그런 말을 또 하고 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도요, 전에 하신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적이 있으시다는 걸 말이죠. 물론 제 친구들처럼요, 예수님이 술에 취해서 그러신 적은 없습니다. 또요, 쓸데없는 말이나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말을 하신 적도 없어요. 온전한 상태에서 듣는 이에게 꼭 필요하고 꼭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하지만요, 이걸 자세히 보면 말씀을 하신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대상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은요, 똑같은 말씀을 곳곳에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해서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곧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조심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실족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족한다. 자, 그거는요, 뭐 실족, 문자 그대로 발이 빠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발이 빠지면 어디를 못 가죠? 따라서 이 말씀에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그게 실족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게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로 망가졌고요, 그리고 또 인간 역시 죄로 망가져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고 또 우리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주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말이죠. 하지만 곧이어 주님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뭐예요?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또 뭐예요?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나 때문에 누가 실족했다는 걸 알면 앞으로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죄예요. 그것도 큰 죄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작은 자, 여러분 이 작은 자는요, 뭐 키나 몸집이 작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작은 자는 믿음이 작거나 또는 마음이 약한 자를 뜻합니다. 교회 안에요, 이런 교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먼저는요,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도요, 처음엔 갓난아기로 시작했다가 점점 자라서 마침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작은 자 중에는 마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막 담력이 큰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렇지 않고 겁이 좀 많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요, 마음이 곧잘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있죠? 누가 한 말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나 또는 마음이 좀 약한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체로 믿음과 신앙이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요, 좀 더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또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면 곧잘 그런 줄 알고 믿습니다. 믿음이 순수해요. 주님은요, 이런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냐? 차라리 연자 맷돌에 목이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자, 이 말씀하실 때 로마 제국에는요, 실제로 이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형벌. 근데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은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돌리는 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거 나귀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1900년도 초반에 그 찍힌 사진인데, 뭐 이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나귀가 연자 맷돌을 이렇게 목에다 메고 갈았습니다. 근데 저 큰 연자 맷돌에 줄을 달아가지고 가운데 구멍에 줄 달고 이쪽 사람 목에다 달고 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죽은 다음에 그렇게 죽은 사람은 시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또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은 그 사람 영혼이 바다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자 맷돌에 목이 매어서 던져지는 형벌을 진짜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자, 그럼 그게 큰 죄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내가 실족시킨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고 구원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큰 희생을 치르고 구원하셨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큰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7장 3절을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조심하라, 이거 원어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요, 이 조심하라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 또 반복을 의미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게 한두 번 조심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조심하라,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신경 써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모두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교회도 교인들의 믿음의 정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달라요. 믿음이 좀 더 강한 교인이 있는가 하면요, 반면 좀 약한 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을 나는 믿음으로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누군가는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 옛날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로 교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다름 아닌 고기를 먹는 문제였어요. 고기를 먹는 문제. 자, 오늘날 우리가요, 소고기, 돼지고기를 고기 파는 데서 사다 먹습니다. 그렇죠? 직접 돼지, 소 잡아서 먹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어요. 다 사다 먹습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 사람들도요, 다 그렇게 먹었습니다. 고기 파는 데 가서 고기를 사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다 고기를 사다가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고기들이 대부분 우상 신전에서 제사 때 사용하고 남은 고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놓고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믿음이 강한 교인은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중요하지,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이 좀 약한 교인은 아니, 우상에게 바쳤던 걸 어떻게 먹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먹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교인 중에 누가 그 고기를 먹는 걸 보면 실족했습니다. 또요, 누구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집사님이나 누구네 집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거기서 그 고기로 만든 음식을 탁 내오면서 좀 먹어보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권하는 걸 보면서도 실족을 했습니다. 그냥 이래저래 고기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로 교인들이 다투고 그리고 교회가 힘들어졌다, 이런 소식이 바울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 믿음의 자유를 내가 스스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곧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 죄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가르침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음식과 고기가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술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술. 또 뭐가 있어요? 담배를 넣어도 좋겠습니다. 또 뭐가 있죠? 갬블링, 도박, 이거 슬롯머신, 뭐 빠찡코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터번에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명품을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 자, 그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래 형제 자매가 된 우리 교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이든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작은 자를 배려하고 돌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요, 예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설령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겨도요, 이를 잘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더욱 사랑하는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 죄를 짓는 우리가 아니라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 실족시키지 않게 늘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가요? 이 두 가지 중에.
교인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경고, 그러니까 책망하는 게 더 어려운가요? 아니면 그를 용서하는 게 더 어려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둘 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요, 경고, 뭐 책망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요,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요, 은혜를 강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어디 가서 은혜를 찾겠습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명백한 죄를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매번 덮고 가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집니다. 이걸 그때 그 순간은 사실 잘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깨닫게 돼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용감하게, 야, 너 이거 지금 잘못하는 거야. 집사님,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책망이 어렵다는 거예요. 막상 해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건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왜 어렵냐? 일단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회개하지도 않는데 무작정 내가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일본은 둘 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독일은요, 지금까지도 진정 어린 사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독일을 용서해요. 용서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일본은 어떻게 해요? 사과는커녕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여전히 생뜨렸습니다. 역사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이제는 왜곡까지 합니다. 그러니 아시아 국가들이 어찌 일본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막 무작정 용서해버리면 뭐합니까? 일본의 폐악질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은혜는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베풀어져요.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도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한두 번도 아니고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십니다. 왜 하필 7번일까요? 8번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솔직히요, 하루에 나한테 7번이나 죄 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춘기 자식도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7번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숫자 7은요, 성경에서 완전수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완전히 용서라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용서는요, 헬라어 원어로는 아파에미란 단어입니다. 아파에미. 근데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하나는 어디에서 멀리라는 뜻의 아포, 이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보내다라는 뜻의 히에미, 이 둘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용서가 뭐냐? 용서는 잘못한 죄를 그 사람에게서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렇게 용서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답하죠? 예라고 답했을까요? 아니라고 답했을까요? 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뭐라고 답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답이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요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라고 구했어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입니다. 용서하라 그랬더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앞뒤가 맞지 않는 답이에요. 왜 이렇게 답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제자들이 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누구를 하루에 7번씩 용서하는 거,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생각처럼요, 누굴 용서하는 거요?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예,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음이 쉽게 상처받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나한테 죄 지은 사람, 그것도 진짜 큰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참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부럽지 않으세요? 뒤끝이 없는 사람? 하지만요, 세상에 진짜 뒤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한 감정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단지 뭐예요? 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저는 되게 부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요, 용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거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믿음이 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커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요, 용서를 믿음의 문제로 봤어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용서를 믿음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요구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뽕나무가 돼 있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산을 들어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는 뽕나무로 말씀하신 거고요, 어느 때는 산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뭐 뽕나무든 산이든 진짜 그게 옮겨진다는 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걸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건 큰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에게 그 정도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 여태까지 주인인 줄 알고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따릅니까, 예수님을?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요, 각자 최소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없으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거예요.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정도 믿음은 다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너희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 믿음은 다 있으니 믿음을 발휘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발휘하는 게 뭐예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내게 찾아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가 그렇게 오면요, 너무 주저하지도 말고 무조건 도망가지도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내 상한 마음을 성령이 만지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게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해서 전에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자녀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에 평안이 임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실족하게 했던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친구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못을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은혜가 더욱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 두 가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옆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말씀하신 거라면, 겸손하라 이거는 이제 위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예로 드십니다. 자,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종이 밭에 나가서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하고 왔다고 해서 딱히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바깥일 끝났으니까 이제 집안일 해야지. 자, 이제 집에서 주인의 식사를 차리고 시중을 들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딱 부르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띠를 딱 띠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는 내내 종이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다가 밥 차린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밭일하고 들어와서 밥 차리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도 주인이 뭐예요?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너는 먹어, 이렇게. 무슨 특별 대우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이건 종에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일을 한 종에게 감사할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요, 이 이야기는 솔직히 거부감이 좀 느껴집니다.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이 하신 이야기지만요, 그래, 그래야지, 이런 반응보다는 뭐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주인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주인이 너무 매정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요, 사장님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으면 되게 서운합니다. 남들은 뭐 보너스네, 성과급이네, 잘만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은 그런 건 그냥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면 진짜 이건 뭐 서운하다 못해 당장 때려치고 싶습니다. 이직의 이유죠. 자, 이런 주인에게 주님의 이야기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이야기는요, 솔직히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희에게 감사해 하지 않아도 그게 마땅한 줄 알아라, 이게 아닙니다. 전혀 이게 아니에요. 자,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이걸 그냥 당연하게 들었습니다. 자,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마땅히 했고 주인의 칭찬이나 감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때는 당연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는 성경 곳곳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한 미사업구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진짜로 자기를 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예수님의 종으로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중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인데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솔직히 우리는요, 이거 중에 한두 개만 해도 너무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가장 힘드세요? 저는 여러 번 굶고,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밥은 먹어야 살죠. 근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종이니까요. 종이니까. 자, 이런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은혜를 늘 감사하며 걸어갔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제가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회개해야 돼요. 찬송가 가사처럼요, 저는 제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목사예요. 그럼 불평이 없느냐? 아니요. 솔직히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주님께 좀 서운할 때도 있어요. 이건 좀 너무하신다 싶을 때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가르침은 누구보다도 먼저 제가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안도하지는 마십시오. 어디 목사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목사나 집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요,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1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보상을 기대했다가 못 받으면 되게 실망합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으면 되게 기쁘고 좋아요.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학생으로요, 직장인으로요, 또 남편과 아내로요,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요,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할 때 그걸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하십시오. 보상을 바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요, 주님이 내게 좋은 걸 주시면 훨씬 더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게 뭐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다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알아주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에게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무슨 일을 해낼 때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고 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늘 겸손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건 역시도 참 감사한 건데요, 뭐냐? 우리 교인들이 참 겸손하다는 겁니다. 무슨 봉사를 하고 섬길 때요, 자기가 했다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요. 잠언 3장 34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근데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은혜와 축복을 지금까지 잘 받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합시다. 학생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좋은 성적 받으면 그때도 계속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우리 가정이 잘 되면 그때도 계속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요, 주님께 더욱 쓰임 받으면 그때도 우리가 계속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변함없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